이미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남자들도 요즘은 이미지를 위해서 미용 관리하죠. 막 성형수술도 하고. 저는 요즘에 살을 빼고 나서 사람들로부터 보기 좋다는 얘기 들으니까요,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미지 관리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교회도 이미지입니다. 교회도 이미지가 좋아야 전도하는데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들 그 영일교회 하면, 우리 교회 이름이잖아요. 우리 교회. 영일교회 하면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같은 마음. 2부 예배 때 여쭤보니까는 화목한 교회입니다. 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 그 교회 어때요? 그 교회는요, 화목한 교회예요. 그 교회는요, 기쁨이 넘치는 교회예요. 그래야지. 그 교회요, 밤낮 싸우는 교회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영일교회 이미지가 좋아지길 축복합니다. 그 비유하자면 교회는 크리스마스 트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나무 되시고, 여러분 그 크리스마스 트리가 뭘 상징한다 그랬죠? 생명나무.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나무시잖아요. 교회의 몸이 되시고.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그 크리스마스 트리에 붙어있는 장식물인들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트리의 장식물들은 하나만 대빵 크고 나머지가 쭈글쭈글하면 안 돼요. 그죠? 작아도 아기자기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예쁜 트리가 되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서로 화합하고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는요, 전도하려고 하면요, 잘 안 돼요. 왜냐하면 교회가 욕을 많이 먹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이미지가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막 어떤 분들은 교회를 이런 말하면 죄송하지 뭐 개독교라고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그나마 교회에 그래도 이미지가 좋은 것이 하나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성탄절입니다. 그나마 성탄절은 세상 사람들도 조금 좋게 이해해 주는, 그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성탄절이 좋은 이미지를 가지게 되었는가? 한 3가지 정도 요인이 있는데, 첫째는 음악입니다. 흰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여러분 찬송가에 있는 성탄절 뭐 기쁘다 구주 이거 말고도 캐롤이 있잖아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캐롤의 분위기가 어때요? 경쾌하고 밝고 신나죠. 그래서 이 캐롤이 교회의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의미를 조금 분위기를 좋게 하고 좋은 이미지를 갖게 해준다. 또 두 번째는 분위기입니다. 성탄절에는 우리 크리스마스 트리 이렇게 예쁘게 하고 장식도 하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따뜻함과 그러면서도 화려함이 있어서 연말을 지내면서 우리의 마음을 행복하게 하고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탄절 하면은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은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 좋은 이미지로 선물이 있는데 아이들이 1년 12달 중에 가장 착해지는 달이 몇 월인 줄 아세요? 12월입니다. 왜요?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가지고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 선물 받기 위해서 12월이 가장 착해지는 달이다. 그렇게도 이야기하죠. 그래서 선물은 우리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성탄절 어떻게 돼요? 크리스마스 선물을 나눠주기도 하고 카드를 써서 주기도 하고 카톡으로 또 이렇게 선물, 요즘에 이제 보세요. 24일부터 메리 크리스마스 막 카톡도 많이들 보내고 하면서 안부를 전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제 성탄절을 좋은 이미지를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성탄절에 그 선물을 나누는 이 기원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2장의 동방박사의 예물에서부터 기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우리 성탄절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전도의 문을 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역사적 사실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아주 중요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하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이끌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전하는데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탄생하실 때 예수님을 영접한 세 부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은 하늘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면서 찬양을 합니다. 두 번째는 목자들입니다. 목자들은 그 천사들의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는 동방박사들입니다. 동방박사들은 하늘의 별을 보면서 메시아 예수님 오심을 보고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예수님을 영접한 세 부류, 천사, 목자, 동방박사, 이 세 부류가 있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했는가? 공통점은 하늘입니다. 천사는 하늘에 있는 존재예요. 하늘에 속한 존재입니다. 목자들은요, 그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하늘의 천사들의 찬송을 보면서. 그리고 동방박사들은 하늘의 별을 보고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하늘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하늘이라는 것은 그냥 물리적인 스카이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도 여러분들에게 어디를 보라고 그래요?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라고 얘기하죠.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라고 얘기한 거는 그냥 물리적으로 스카이를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망령되이 부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지 않습니까? 원래 이 여호와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테트라그라마톤이라고 하는데 자음만 4개 있는 거예요. 모음이 없습니다. 모음이 있어야 발음하죠.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면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주님.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여호와라는 말이 안 나오죠. 신약 성경에는 주님으로 나오죠. 구약에만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여호와라는 이름이 어떻게 나왔나요? 궁금하신 분은 3월에 개강할 제자반에 들어오시면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가 아니라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은 뭐예요? 하늘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나라라고 해서 그냥 스카이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육신의 몸을 이끌고 오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해요? 하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지 못한 자는요,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이끌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절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 메시아를 기대를 했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를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메시아가 어디로 올 줄을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절 말씀에서 보니까 메시아는 어디로 오세요? 베들레헴으로. 미가서 5장에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장에서 인용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어디서 오느냐? 메시아는요, 베들레헴에서 오죠. 동방박사들이 메시아가 왔다고 하는데 아무도 베들레헴으로 간 자가 없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를 않습니다. 왜요?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사실 그 당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바라보는 거예요. 땅을 바라보고 부귀영화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드는 아이러니한 신앙의 양태가 나타났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 경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벨 문학상을 탄 거예요. 그죠? 근데 한강이라는 작가도 50대 초반인데 빨리 탄 거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빨리 탄 분이 있습니다. 알베르 까뮈라고 하는 분은 43살에 노벨 문학상을 탔습니다. 근데 그분이 쓴 소설 중에 어떠한 소설이 있냐면 오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내용은 이런 거예요. 체코의 어느 한 시골 마을에 여인숙을 운영하는 모녀가 있습니다. 그 딸의 이름은 마르타입니다. 이 마르타라고 하는 이 처녀인데 이 여인이 엄마랑 같이 시골에서 작은 여인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녀의 꿈은 뭐냐? 20년 전에 잃어버렸던 오빠를 찾고 돈을 많이 벌어서 20년 전에 잃어버렸던 오빠를 찾고 그래서 온 가족이 저 지중해 연안 아름다운 곳에서 좋은 집을 짓고 평안히 사는 게 이 모녀의 꿈입니다. 어떻게 해야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요? 시골에서 여관을 하는 이 모녀가 이 모녀가 깨를 냅니다. 깨가 아니라 범죄를 작당하는 거예요. 뭐냐? 한 명만 걸려라. 한 명만 걸려라. 여간에 부자 한 명만 와라.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그 시골 여간에 아주 부자로 보이는 한 남자가 투숙하게 됐습니다. 왔구나. 이 남자는 저 도시에 가서 자수성가해서 큰 부자를 이룬 남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머니에게 가는 고향, 어머니에게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고향으로 가는 길에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서 가는 길에 그 여관에서 투숙하게 됐습니다. 두 모녀가 작당을 했어요. 음식에다가 수면제를 탔습니다. 그 신사가 그 부자는 영문도 모르고 그 음식을 먹고 잠이 들었습니다. 모녀는 그 신사의 모든 것을 다 베끼고 그리고 그 신사를 강물에 던져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소지품을 챙기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지갑에 신분증이 있는데 보니까 20년 전에 잃어버렸던 오빠인 거예요. 그들의 꿈은 오빠를 찾아서 아름다운 지중해에서 좋은 집에서 사는 것이었는데 정작 오빠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주님 언제 오실 건가요? 언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건가요?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정작 메시아를 죽이고 말았어요. 왜 그랬을까?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이 땅의 부귀영화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처음
처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러 간 자들이 누구예요? 동방박사들인 거예요. 동방박사들은 뭐 하는 자들입니까? 하늘의 별을 연구하는 자들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자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이, 동방박사는 어디 있냐면요. 여러분, 동방이라는 곳은 저 지금 이라크입니다. 바벨론. 거기서 나사렛까지는 2300km 정도 돼요. 거기를 나귀를 타고 오든지 걸어서 오든지 42일 이상은 걸려야 올 수 있는 길을 온 겁니다. 그렇게 해서 와서 예수님을 이제 경배를 하죠. 경배하는 과정 속에서 먼저 어디를 둘렀어요? 예루살렘에 둘러서 헤롯 왕에게 물으면서 메시아가 태어났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담인데 이 헤롯은 약간 사이코입니다. 아주 권력 욕심이 큰 사람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 헤롯은 이 혼혈입니다. 어머니 모계가 아라비아인, 특별히 에돔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특별히 혈통을 중요시 여기잖아요. 선민. 그런데 이 선민의 중심이 혈통을 중요시 여기는데 로마 정부에서 이 지역 유대를 다스릴 수 있는 왕으로 헤롯을 세웠으니까 유대 백성들이 헤롯을 우습게 하는 거죠. 그래서 헤롯이 유대인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민심을 위해서 막 성전도 확장해서 리모델링 공사도 하고 환심을 살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은 권력욕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의 권력에 위협이 되는 사람들은 다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도 3명이나 죽였고 부인도 2명이나 죽였고, 아니 자식하고 부모를 죽였으니 부인을 죽였으니 뭐 장인 장모 처남은 말할 것도 없죠. 그냥 조금만 해도 걸리적거리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말이 있었냐면은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무슨 말을 했냐면은 헤롯의 돼지로 사는 것이 헤롯의 아들로 사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조금만 하면 죽이니까. 그 정도로 아주 괴팍한 성격의 사람이었고, 이 사람이 나중에 노년에 죽을 때가 되니까 나를 위해 울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내가 죽으면 유대 백성들이 슬퍼해 줄 것 같지가 않아. 그래 그 유언으로 여러 가지를 남겼겠지만 그 유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죽을 때 그때 유대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그 인간도 죽여라. 그러면 나로 인해 울진 않겠지만 그 인간을 위해서 울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유대 사람. 그래서 내 장례식이 슬픔의 장례식이 되게 해라. 완전 사이코죠. 지금 이 동방박사가 헤롯 왕을 만났을 때 헤롯 왕의 나이가 70이 넘었어요. 할아버지예요. 그 당시 예수님 그 당시에 평균 수명이 40살도 안 됐을 때입니다. 예전에 저 어렸을 적만 해도요, 저희 할머니 60 한갑일 때요, 잔치를 3일을 하시더라고. 옛날엔 요즘에 60이라고 잔치 3일을 하면 어떻게 돼요? 주책이다 그러죠. 예, 요즘은 고이 칠순도 그냥 가족들이 식사하지 잔치 잘 안 하잖아요. 한 8순 정도는 돼야 좀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보통 사람들보다 더 많은 보통 2배의 수명을 살았는데도 이 권력욕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뭐라 그래요? 동방박사들에게 나중에 만나고 오는 길에 알려줘라. 그럼 내가 가서 경배를 하겠다. 근데 이 동방박사들이 주의 음성을 듣고서는 돌아서 갈 때에 오지를 않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는 아주 이상한 일들을 벌이게 됩니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마구간에서.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마구간에 와서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몇 명이 왔을 것 같아요? 네? 목사님, 그걸 뭘 물어보세요? 3명 아닌가요? 당연히 3명이면 물어보질 않겠죠. 우리는 선거 갈 때 보면 꼭 동방박사는 3명이요. 네. 알 수 없습니다. 복수입니다. 2명 이상. 네. 3명은 어디서 왔나요? 선물이 3개지. 선물이 3개지. 동방박사 몇 명인지 몰라요. 5명이 왔는지 10명이 왔는지 몰라요. 알 수 없음. 네. 그래갖고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서는 선물을 하는데 뭐요? 황금. 황금은
그 당시 뭘 상징하냐면은 고귀함과 부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왕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도 황금하면 뭘 상징해요? 돈을 상징하죠. 그 다음에 뭘 갖고 왔어요? 유향. 유향은 향을 내는 겁니다. 예전에는 성소 안에 분향단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앞에. 요즘 성전 꽃꽂이한 요 자리입니다. 그래서 꽃꽂이라는 거 향이 나니까. 그 분향은 뭘 상징하냐면은 기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유향은 그 당시에는 제사장을 상징했습니다. 제사장권을. 그리고 모략은 사람이 죽으면, 요즘에 사람이 죽으면 염할 때 뭘 발라요? 우리는? 그렇죠. 알코올을 바르죠. 알코올로 소독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모략을 발라요. 모략. 이게 뭐죠? 방부제 역할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 모략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앞으로 메시아임을 나타낼 상징적인 선물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이시고 예수님은 제사장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실 메시아, 십자가의 길을 가실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경배를 하면서 예수님 앞에 예배를 합니다. 경배를 한다는 것은 존경한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예배한다는 겁니다. 예배한다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공자는, 유교에서 공자는 훌륭한 분이죠. 유교는 공자를 존경은 하지만 경배하진 않습니다. 유교는 공자를 존경하지만 예배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존경을 넘어서서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은 그 당시에 최고의 지식인들인데 이 지식인들이 아기 예수님 앞에 나와 절을 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 무엇보다도 진리가 되시고 지혜가 되심을 우리에게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고 하늘의 은혜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을 수 있습니까?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하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기쁘고 만족한 믿음의 은혜가 있는 자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동방박사의 신앙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은 만유의 왕이십니다. 만유의 왕이시라는 것은 메시아라는 단어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왕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는 그냥 지역적인 정치적인 메시아, 유대인들만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온 세계를 구원하실 메시아이십니다. 그래서 만유의 왕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면 어느 누구도 구원받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는 이방인인 거예요. 이방인이지만 예수님을 믿으니 하늘의 구원을 받는 하늘 백성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동방박사들의 신앙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여기에는 걸림길들이 많은 거예요. 세상 일들이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좋은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과 악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 선과 악이 혼재되어 있어갖고 나는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성실히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오고 공격이 오고 핍박이 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 사역할 때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는 악한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실 때 그 악한 세력들이 다 떨쳐진 줄로 믿습니다. 내 앞길이 가로막힐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길로 가면 그 가로막을 뚫고 나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앞에 큰 풍랑이 있으니까 예수의 이름의 권능으로 나가면 우리 그 풍랑이 잠잠한 바다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세상에 있는 악한 세력들이 있지만 우리 그 세력을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위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누가 여러분들 앞에 누가 딴지를 겁니까? 누가 딴지를 걸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고. 아멘이십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누구에게나 영적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뭘 무서워해요? 귀신을 무서워하잖아요. 잠재된 우리에게 영적 두려움이 있습니다. 귀신을 무서워하고 영적인 세계가 두려우니까 미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옆분한테 격려합시다. 새해에는 점 보지 맙시다. 네. 점집 가면 안 돼요.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토종 비결도 보지 마십시오. 아멘. 점 보는 어플 다 지워버리시고 오늘 아멘이십니까? 내 앞길 주님이 아십니다. 믿음의 길을 가면 하늘의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악한 세력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셔서 선포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무적행으로 나가라. 아멘. 무적행은 악한 사탄을 가둬두는 지옥인데 감옥과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악한 사탄을 다 무적행으로 넣으시고 믿음의 은혜로 승리하는 위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문을 여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자, 주님을 바라보는 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내가 고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오셨습니까? 마국간으로 오셨어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내 인생이 마국간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국간은 어떤 곳입니까?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곳입니다. 내 인생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다치고 내 인생에 상처가 나고 지저분해졌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마국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가셔서 우리의 마국간 인생이 주님의 은 안에서 정결한 성전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위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위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방박사와 같이 나는 자격이 없지만 그러나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가는 자 반드시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